우리는 성공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산업인들은 서밋입니다. 단순한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죠.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매일매일이 힘이 나고 또 매일매일이 응답이 되고 또 매일매일이 즐거워지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응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서밋이 딱 되면 이제 뭐가 잡히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의 규모가 잡혀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 제일 잘했습니다. 왜냐?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아는 거죠. 바쁘지 않은데 굉장한 힘이 있죠. 그렇죠. 분주한 것과 바쁜 건 다르니까. 근데 굉장히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 활용을 아주 잘하죠. 왜냐하면 24시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규모가 확실히 잡히죠. 그리고 올인해야 될 게 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올인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24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딱 집중이 됩니다. 집중. 그러면 흐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되어지는 응답이 뭔지를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시작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삶은 안 되는데 복음 얘기하는 거 하고 또 삶은 너무 맞는데 복음 얘기를 못 하는 거 하고 이게요 이렇게 지금 갈려 있거든요. 근데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삶도 또 영성도 현장에서 분명하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답을 어떻게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섬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아는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모르면 배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모르는데 찾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알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는 힘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지도 드러나지도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괜찮다. 참 멋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 산업인들은 영적 서밋으로 현장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것을 뭔가 모르게 느끼고 뭔가 모르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가 된다고 해도 뿌리를 거기 두면 안 돼요. 경제적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뿌리를 거기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평안하고 안식이 있다 하더라도 뿌리는 거기 두면 안 돼요. 네.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곳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왜 전도하다가 실패하느냐? 전도에 뿌리 둬서 그래요. 전도에 뿌리 두면 안 돼요. 복음에 뿌리 둬야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전도에 뿌리 둬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느냐? 성공에 뿌리 둬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 벌고 안 벌고에 뿌리 둬서 그래요. 우리 시내가 카페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터져가지고 알아봤더니 이게 부실공사라.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머신도 이게 고장이 났는데 고장 날 것 같으니까 수리하는데 80만 원이래요. 근데 80만 원을 주고 수리해서 고쳐 쓰려고 그러니 이게 언제 또 고장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를 사야 돼. 그게 한 350대인데요. 인테리어 하는데 한 500대인데. 그러니까 졸지 한 1000만 원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이번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올 겁니까? 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언젠가는 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와야 된다니까? 1000만 원 나가게 생겼어. 이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지금이냐는 거죠. 그것도 커피가 잘 안 팔린 요즘.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만약에 잘 팔리는 시기였다면 절대 부담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안 되는 시기에 왜 일이 터졌을까요? 그걸 못 보는 거지. 왜 안 되는 시기에 계속 연달아 터질까요? 어디에 뿌리 두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뿌리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뿌리 두라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래야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폭풍이 불어도 괜찮을 뿌리를 어디 둘 거냐. 이걸 거의 못합니다. 예, 우리의 뿌리는 갈보리산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뭐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냐? 그거 하나가 아닙니다.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복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복음입니다. 여기다 뿌리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참 예배,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뭐예요? 복음이에요. 한 가지만 안다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요, 능력 체험하고 원합니다. 그렇죠?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 임하여 능력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능력은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십자가는 회개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그 율법주의 그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나를 완전하게 축복의 사람으로 내 모든 영만 살리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사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갖고 뿌리 내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졸지에 한 100억 벌었다. 그거 뿌리 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벤츠 S600을 당첨받았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지금 내 능력으로 그거는요, 일단 받아온다고 해도 뭘 줘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만 해도 몇백이거든. 그걸 빚져가지고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유지가 몇백이에요, 한 달에.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당장 떨어졌다고, 당장 나한테 와 있다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느냐? 세 가지에 항상 뿌리 내려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환란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기로 안 보이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로 보이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을 완전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기회구나라고 찾은 거죠. 예,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힘, 어디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위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와서 감당하는 것도 감사한데 어느 정도냐? 위기를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핑을 하면요, 큰 파도가 올수록 좋은 거예요, 서핑은. 그래서 잔 파도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큰 파도가 온다. 그때부터 준비하죠. 이게 서핑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거든. 심지어 뭡니까? 파도가 팍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굴을 만들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서핑을 타죠. 그렇죠? 왜냐? 자신이 있거든. 큰 파도가 자신이 있거든. 예, 그 정도로 힘이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하지. 산업인들은 그 정도 와야 됩니다. 이 단어를 자꾸 해서 잊어먹어가지고. 한국의 대표적 바이오 기업 있잖아요. 송도에 있는. 설루트럼인지 하여튼. 이 사람이 월급을 직원들이 줘야 되는데 못 준단 말이에요. 위기가 와가지고. 그런데 뭐하냐? 사채까지 들어서가지고 월급 줬어요. 자기들 월급 못 받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요 기다리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좀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의 포인트를 두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냐? 위기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채까지 쉽게 말하면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면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냐? 그건 보통 배짱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죽이겠다고 하는데 모인다는 거는 보통 배짱 아니죠. 뭔가 그거는 고집이 아니고 아집이 아니거든요. 뭔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단이 못 막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못 감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리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릴 줄 알면은 못 건집니다. 거의 어떠냐? 못 누리거든요. 이게 아파도 누려버리면 돼요. 그게 안 되죠. 아프면 못 누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산업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요 체험을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뭘 통해서 이게 체험되어야 되냐면 요거는 체험이요. 그냥 경험으로 체험되면 안 돼요. 첫째는 뭐로 체험되어야 되냐? 말씀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쭉 한번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다시 말하면 되새김하면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종교화시키는 게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종교화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천주교는 성도들에게 성경 못 읽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말, 신부가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뭐까지 파느냐? 면죄부를 파는데, 연옥을 만들었는데, 마리아 무엇을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믿어요. 왜지요? 모르니까. 루터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99가지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나름의 체험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본 지식이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이 역사하면 헷갈립니다. 뭐 헷갈리느냐?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율법이 돼요. 그렇죠. 말씀은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헷갈립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헷갈립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나에게 내 영이, 내 인격이 반응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죠. 15절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셨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를 어디 둬야 된다고요? 이렇게 둬야 됩니다. 요래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아무도 하지 않는 위기의 때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다 도망가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죽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선택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작은 선택 얘기했지만 여러분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 없이 읽으면 또 지식이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복음 없이 읽으면 지식이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나름의 해석을 하려고 번번이 치면 안 돼요. 그냥 쭉 읽어가는데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궁금하다고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복음의 프레임으로 복음의 프리즘으로 보지 않으면 말씀은 또 나에게 뭘요? 복음을 이게 뭡니까? 비판하고 이 복음을 이렇게 뭡니까? 갈라내는 아주 못된 유대 사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택한다면 100년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게 결단이거든요. 그죠? 지금 내가 결단을 딱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다락방 하지 마라. 그럴 때 교단 내가 탈퇴하겠다. 이 복음 받았는데 왜 내가 눈치 보겠냐. 나를 제면시켜달라. 이랬던 분이 500명 돼요. 꼭 내려야 될 때 내릴 수 있다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생을 딱 걸 수 있다면. 전부 생명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내가 손해보냐 이익 보냐 크게 결단 내릴 수 있다면 어떤 응답? 천년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생을 건 거예요. 왜? 10명이 다 전 백성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단 내린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은 반드시 우리가 점령할 것이다. 에스더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요. 전부 뭡니까? 천년 응답 받는, 다시 말하면 엄청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결단이에요. 그러니 천년 응답이 가지요. 흑암이 무너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결단을 해라. 사람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와 육신의 이치와 도덕과 윤리적인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거는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년의 응답을 받는 결단을 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절대 여러분 뿌리를 딴 데 두지 마세요. 그리고 딱 위기다 싶으면 딴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를 딱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리고 온갖 어려움이 팍 올 때 뭘 하셔야 됩니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 못 누리면 무너집니다. 위기가 아닌데 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현장을 충분히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속에 하나님 천년응답을 누리는 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